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이제 아람과의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 사람들이 패인을 찾는 것이 재밌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 이 오해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산의 적들은 이겼지만 골짜기의 평지의 적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 그들을 치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강력한 전차가 있었거든요. 노예 생활 400년,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남아서 지낸 40년, 언제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언제 철병거를 만들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지나온 광야였고 하나님 약속만 믿고 들어가는 가나안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더이다. 그들에겐 핵무기가 있더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지레 겁먹고 골짜기에 적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은 산의 신이니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지지만 평지는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야기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부분을 바꿔두실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했을 때도
할 때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귀는 항상 우리가 경험한 그 두려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의 경험, 그 두려움에 갇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제한하는 의심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한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평지는 알잖아. 니네 조상들도 못한 거 지금도 못해. 이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오해하게도 만들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오해했고, 그래서 평지의 병력을 모아서 평지에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아는 범죄에 자꾸 가두려가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전능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올림픽 할 때 보면 이렇게 역도 경기 있잖아요. 역도 경기하면 굉장히 무거운 걸 듭니다. 이게 그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점점 무거운 거 들잖아요. 그리고 막 인상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들고 용상 착착 이렇게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힘은 400kg를 들면 400kg를 3초 동안 들고 있는 게 그 사람의 힘인 거예요. 그죠? 400.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은 400kg 든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무거운 거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힘은 3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느냐가 능력이고, 근데 이 400kg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또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역도 경기는 들은 거를 3초, 그 능력이고, 하나님은 드는 거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거죠. 전능하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의 인생의 무게를 딱 짊어지셨기 때문에 장로님 것도 들기 바쁘신데 내 것까지 들어주실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근데 이 짊어지고 5초,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5초인 거예요. 그런데 5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짊어진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감당하실 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 이걸 다 잊지 말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40전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기억해낼 수조차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불에 자꾸 넘어뜨리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 못 고쳤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 거는 알아.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혹시 이것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쭈뼛쭈뼛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얘기해야 하잖아요.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의 범주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분께 맡겼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죠.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과장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고 아람 군대는 온 땅에 가득 찼다. 자, 중과부적의 상황이에요. 똑같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병거를 끌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때도 사람들은 난리를 쳤단 말이죠. 중과부적.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병거가 없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쩌면 수년을 기도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근원의 근원, 모든 행동의 이유 또는 동력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창조주인 줄 알리라. 내가 온 세상의 통치자인 줄 알리라. 내가 만왕의 왕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보게 되리라. 그런 얘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세요. 두 무리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온 땅에 편만한 그들,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해요. 대첩이죠, 대첩. 요즘 제가 고려 거란 전쟁 그 책을 이렇게 우리 카페에 있더라고요. 가서 쭉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귀주라는 데서 강감찬 장군이 거란 군대를 물찌를 때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그 평지에서의 전투에 특화된 사람들이 거란족인데 평지에서 고려군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바람이 붑니다. 초속 20km의 바람, 사람이 이렇게 설 수도 없는 그 바람이 갑자기 남쪽에서 불어서 거란 진영을 향해서 확 부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그쪽에서는 활을 날려도 활이 뒤돌아가고 여기서는 활을 술장만 쏴도 활이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귀주에서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대첩이,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딱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0만 명 몰살을 해요. 그리고 남은 2만여 명이 성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죠.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어요. 왕 혼자 도망가고서 골방에 가서 숨어요. 덜덜덜덜 떠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하실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시작. 오늘 너무 길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구하면 돼요.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오해합니다.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 잊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오늘도 들려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엄청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늘도 그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